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나오셔서 굴배식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지내다가 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걸어 다닐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또 화창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써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쁘고 항상 기쁘게 살 수 있게 해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루 한 주간 지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한 주간 살면서 세상의 환난과 역경과 또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성도님에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모신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은 적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또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이들 삶을 축복해 주셨고 형통케 하여 주셨고 한 주간 동안 이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항상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들에게 세상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이 땅에서 또 복음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그런 분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분들에게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입술을 열어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다하시는 목사님이 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고 또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건강하고 한 주간도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은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 삶에 또 물질 얻을 능력을 주셔서 남에게 물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베풀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들에게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들 어려운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물질이 풍부하고 그 물질이 끊이지 않도록 또 신령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항상 공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차인들 나오셔서 찬양 오래 부르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6절과 잠언 1장 7절 되시겠습니다. 표대로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 순결하신 말씀 저희들에게 증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혜, wisdom. 근데 먼저 지혜가 올바르게 쓰여지지 않은 부정적으로 사용된 지혜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긍정적으로 사용된 지혜를 말씀드리고, 3번으로 결론적으로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Characteristics of Biblical Wisdom에 대해서 결론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지혜가 부정적으로 사용된 얘기입니다. 우리말에도 영악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 영악하다는 말도 긍정적인 뜻도 있고 부정적인 뜻도 있는데 지혜도 그렇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느니라.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범죄하고 간음죄, 살인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솔로몬을 허락하신 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압살롬은. 근데 압살롬은 특징이 굉장히 용모가 뛰어났답니다. 그냥 바라만 봐도 뭐 요즘 말로 하면 어느 아이돌보다 어느 탤런트보다도 그 외모가 출중했다고 합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런데 이 압살롬은 그 어머니가 마아가입니다. 그 같은 어머니한테서 난 누이가 있었는데 이름이 다말입니다. 여동생이 있었는데 아마 압살롬처럼 용모가 좋았던,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 암논은 첫째 아들입니다. 아이말의 그 첫째 아들인데 왕세자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이노암이고, 근데 이 첫째 아들 맏아들이, 그러니까 다말하고 암논은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입니다.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복 형제 간에는 결혼이 레위기에서 금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령으로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복 누이를 자기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는지라. 근데 이게 그냥 상사병이 아니라 정욕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애만 태우다가 병이 났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교활한 자라. 시므아는 다윗의 형이니까 암논과 요나답은 사촌간입니다. 근데
이 요나답은 심히 간교한 자라. 여러분 이 번역이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아캄이라는 단어인데 130몇 번 나왔는데 간교하다라고 번역된 건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지혜롭다, wise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지혜에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지혜롭다고 번역을 하지 않고 영어에서도 wise하다, clever하다, skillful하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crafty하다, subtle하다고 번역했습니다. 왜? 이 지혜가 부정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나쁜 쪽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요나답이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사실 병은 안 났습니다. 그 욕정에 사로잡혀서 좀 꿀꿀거리고 있지. 네 아버지 다윗 왕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음식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음식을 차려 그녀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그 얘기를 듣고 다말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네 오라비 암논이 몹시 아프니 네가 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손수 음식을 대접하도록 하라 차려라 명령을 합니다.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라 하라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이게 요나답의 악한 꾀입니다. 악한 지혜입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다말이 암논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그야말로 영어로 please죠.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자인데 하나님 말씀에 이보 형제간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다말이 이 얘기를 하는 건 뭡니까? 다말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혹 왕께서 네가 왕세자니까 허락할지도 모른다. 지금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다말을 보게 됩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다른 번역으로는 억지로 욕을 보였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말이 원치 않았고 반항했는데 힘으로 억지로 욕을 보냈다. 그런데 그리하고 암논이 다말을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가라 하니, 이게 뭡니까? 이 부분에서 분명해집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암논이 정욕에 끌려서
다말을 겁탈했구나.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않냐고. 다말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같아요. 율법에서,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여인이 원치 않는데 겁탈을 했으면 율법은 얘기합니다. 네가 책임져야 된다. 단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그 부모가 원치 않으면 책임을 안 져도 되지만 겁탈을 한 경우에는 그 여인을 책임지고 그 여인과 결혼해야 합니다. 지금 다말이 요구합니다. 네가 나를 겁탈했으니 강간했으니 이제는 네가 율법대로 나를 네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명기 22장 29절에서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음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다말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 겁탈한 것도 너는 범죄한 것이지만 이제 나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큰 악이다. 그런데 암논이 부리는 종을 불러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하니 이게 무엇입니까? 이 정욕에 이끌려서 강간하고 겁탈한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심리가 이런 게 있답니다. 이거 내 잘못 아니야. 피해자의 탓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아무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누워있는데 이 여인이 나를 유혹했어. 나는 건강한 사람인데 나를 성적으로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참지 못한 것이야. 이건 내 잘못 아니야. 이게 피해자 탓을 돌리는 전형적인 예라고 합니다. 이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압살롬이 자기 누이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 살게 하면서 2년을 기다렸다가 복수합니다. 이것도 악한 꾀로. 악한 꾀를 쓴 자, 악한 꾀로, 지혜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합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양털 깎는 계기를 삼아서 아버지 다윗에게 부탁해서 암논이 오게 한 다음에 술을 먹이고 죽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그래서 암논은 죽고 압살롬은 자기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그술의 덜매에게 도망갑니다. 첫 번째 보여준 예는 지혜가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지혜가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예를 들까 합니다. 이 예도 여러분이 잘 아는 예입니다. 솔로몬 왕 지혜의 소유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입니다. 이에 왕 솔로몬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대단하지요. 제사를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를 1000번 드렸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너는 구하라. 그때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제가 왕이 되었지만 저는 문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그 출입도 제대로 못하는 작은 아이에 불과한데 이 백성은 많이 하고 이 백성들이 송사를 재판을 내게 가져올 때 그 재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근데 이 대답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백성들을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는 분별력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 재판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인간의 본성을 잘 파악해서 겉으로 하는 말, 사람들의 말이나 태도나 그것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통찰력 있게 재판하는 본보기가 나옵니다. 그때 창녀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증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밤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녀의 아들이 죽으니 그녀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에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그러니 왕이시여 아기가 바뀌었나이다. 바뀐 아들, 산 아들이 내 아들이니이다. 죽은 아들이 저 여자의 아들이니이다. 왕이시여 밝히 내 아들을 돌려주시옵소서. 그러니 다른 여자는 아니요, 산 아들이 내 아들이다. 두 여인이 싸웁니다.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여러분 잘 아시죠? 이유와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다. 주민도 없고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 사람들의 행동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 요즘 같으면 DNA가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입니다. 인간의 본성, 모성애를 갖다 꿰뚫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에 솔로몬은 이와 같이 판결할 수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지혜 어렵습니다. 무엇이 정말 한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인지. 성경의 지혜와 고대 근동의 지혜를 구별하는 주요 특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지혜에 대한 이해를 들었습니다. 지혜, 뭐가 지혜인가? 이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혜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지혜를 따라 행동합니다.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것은
한의학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책도 많이 쓰고 많은 선한 일도 했습니다. 무료 봉사도 많이 하고 참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 병도 고쳤고 그 약에 대해서도 책을 쓴 것이 정말 베스트셀러라서 저도 그 책을 많이 공부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번은 대학에 와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워낙 훌륭한 분이라서 그냥 선행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 후에 제가 가서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면담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좀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병을 치료하고 고치고 선한 행을 많이 하다가,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얘기대로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지혜인가? 사람들의 지혜가 착하게 살면 복받지 아니하겠는가? 우리 고우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복을 쌓으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집에 경사스러운 일이 많다. 그냥 그 수준의 지혜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나쁜 남에게 많은 좋은 일을 했으니까 내게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결코 이 세상이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을. 수천 년 전에 한비자도, 중국의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토가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복 받는 것만은 아니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 전도서, 그러나 정확히는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에서도 보면은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경주에서 빨리 뛰는 자가 승리하느냐, 지혜로운 자가 재물을 얻느냐, 그것도 아니더라. 착하게 산 자가 복을 받는가, 그것도 아니더라.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이 똑같더라. 그래서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혼돈하기 참 쉽습니다. 근데 전도서는 분명한 책입니다. 결론이 분명합니다. 전도서는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 그 결론이 분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도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능력 있는 자, 능력 없는 자, 똑같더라. 부자, 가난한 자.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근데 놀랍게도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체는 지나갑니다.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다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만 영원히 존재한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으니 하나님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옆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경외라고 번역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냥 두렵다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할 때도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려움도 공포,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한글에서는 경외하라는 아주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뜻을 살리기 위해서 번역한 것 같지만 그 단어 뜻 자체는 그냥 두려워하다니. 근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이건 부정적인 공포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공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그 공포의 대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우주가 예측 가능한 결과를 낳는 도덕 규칙의 노예처럼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전도할 때도 느끼는 것지만 이들이 대개 얘기합니다. 저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면 복 받겠지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 아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우주가 도덕적인 규칙에 맹목적으로 딸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화도 많습니다. 제가 들은 예화, 잊지 못한 예화가 예화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화지. 그 세상 사람들이 예화입니다. 어느 시골에 아주 효자가 살았습니다. 홀어머니 모시고 정말 열심히 살면서 효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죽게 됐습니다. 이 효자가 옥황상제한테 갔습니다. 옥황상제한테 가서 너무 억울했습니다. 황제요, 이 세상 사람들의 예화입니다. 저를 데려오시면 우리 노모 어머님 어떡하란 말입니까? 굶어 죽이시겠습니까? 세상에 어찌 이런 법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정말 선을 해왔고 모든 효도를 다 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운명을 허락하십니까? 나를 왜 죽게 했습니까? 옥황상제가 가만히 있다가 세상 지혜가 얘기합니다. 나도 어쩔 수 없다. 내기를 한번 해보자.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자기 신하를 하나 불러오고 사람의 그 이치를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신하를 불러와서 둘이 술래기를 하게 하자. 그래서 이치를 따지는 신하가 이기면 내 이치대로 네가 선행을 행하고 부모의 효도했으니까 너를 다시 살려보낼 것이고, 운명을 따르는 신하가 술래기에서 이기면 너는 죽을 팔자다. 그래서 술래기를 합니다. 누가 만들어낸 세상 지혜인지. 근데 그 술래기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 지혜는 말합니다. 이치를 따지는 그 신하가 세 마리를 먹었든지, 그런데 운명을 따지는 신하는 7마리를 먹었는지 7대3으로 운명을 따지는 팔자를 따지는 신하가 이겨서 결국은 옥황상제가 할 수 없다. 그럼 세상에서도 다 합니다. 전도서도 그 얘기를 갖다 그렇게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이치를 다 따져봐도 우리가 파악하기에, 인간이 파악하기에 이런 거 저런 거 모르겠다. 결론은 사실 그겁니다. 인간의 지능으로서는 모르겠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살펴보니까 결론이 이것인 것은 분명하다. 이게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뭐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네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따지고 네가 해봤던 모든 거 다 내가 다 언급했다. 그런데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너무 커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도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요, 공의요, 그리고
목적을 가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우주가 예측 가능한 결과를 낳는 도덕 규칙의 노예처럼 종속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랑과 공의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식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더라. 사랑과 공의하면 뭐가 떠올리셔야 되는지 아닙니까? 십자가가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가장 하나님을 대표하는 두 단어가 십자가이고 그 두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죄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 죄 없다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망 심판을 받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손아귀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명령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는 완벽하게 우리가 절대로 알 수가 없다. 그걸 전도서는 크게 설명한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들 영적 예물이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 네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은 그렇게 할 때에 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리라. 네가 지혜가 생겨서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네가 알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혜로 하나님 말씀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옮길 때 모세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 했습니까? 아침에 앉아서 밤새도록 백성들 오는 그 송사를 맡고 이건 이리 해라 저건 저리 했습니다. 지혜가 좀 부족했어요. 그 하나님 보다 못해 그 장인을 시켜서 네가 어리석도다. 너 혼자서 어떻게 그걸 다 하냐? 맡겨라. 50부장, 100부장에게 맡겨라. 여러분 지혜는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 그것이 성경적 지혜입니다. 그럼 성경적 지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도덕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그 어떤 분별도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공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일 수 있고 더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꾀가 많고 자기 일을 더 분별을 잘 처리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본다면 가장 지혜롭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명기에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 뭐 하나님 말씀을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많은 예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제가 읽은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왜 유대인들이 유대인이고 그들이 왜 훌륭하고 그들이 왜 지금까지도 온 세계에서 그렇게 뛰어난 민족인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쉰다 이겁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알았을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유대인이 되게 한다는 것을. 안식일이 뭡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세상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 한 가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가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왜? 그날은 가족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게 되니까. 요즘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 많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일주일에 하루는 너는 하나님을 섬겨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와가지고 이제 2000년 지나고 나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야고보도 얘기합니다. 무엇가 지혜입니까? 다 깨닫지 못해도 이 일이 왜 이렇게 되는지 그 하나님 수준까지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묵묵히 하나님 말씀이라면 제가 행하겠나이다 할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으므로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고 지혜를 쫓아가지만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이 우주와 이 모든 사람과 또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임을,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통합성경 193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대는 씻기고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 감사드리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귀한 지혜를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다 하늘 칭송을 받는 자들 되기를 원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럼 또한 그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기를 원하여 기도드립니다. 함께 고개 숙여 기도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옵시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